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똑같이 이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에베소서의 관점은 로마서의 관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위에서 보는 관점,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특정 지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내가 과연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한 신자의 신앙적인 고민과 고뇌가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것,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고민이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묻어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점으로 보자면 그 관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반대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보는 것 같죠? 우리는 오늘의 일도 모르겠고 내일의 일도 잘 모르겠는데 창세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택하심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때가 찬 경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있죠.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물론 이 로마서나 에베소서가 서로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는 내용이다라는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을 다루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로마서와의 관점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교집합이 당연히 분명히 있겠죠. 두 말씀 모두 다 동일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제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성경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떤 하나의 철로 역정과 같은 모험이다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말씀은 그 길을 걷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로마서 7장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처럼 고민도 있고 낙담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를 산 꼭대기에 세워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보면은 목적지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골짜기도 보이고 그렇죠. 어느 길로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가면 어때요? 똑같죠. 어려운 현실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은 서로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성경뿐이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죠. 모든 성경이 우리가 각자가 처하는 어떤 형편에 대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당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구원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의 고민은 아니죠.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민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 어떠한 대답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특별히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로 교회에서만 쓰는 표현이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속량이라는 단어는 안 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만 주로 쓰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낯선 개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개념이 되었지만 이 에베소서 당시에도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였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해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게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노예 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쟁 때문에 생기는 노예죠.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는 승자가 있고 거기에는 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정민들 중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고 더 보편적인 이유인데요.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이 파산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를 못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력으로 대신 그것을 변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채무노예라고 그랬습니다. 채무노예. 그래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을 노예로 보내야 되는, 팔아야 되는 채무자에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먼 친척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안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겠다.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개념은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예는 출애굽기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너희를 속량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속량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어떤 속량의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희생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7절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어떤 내용이 이어서 바로 붙어져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속량 곧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러니까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본 출애굽기 말씀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듯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단 신분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살핀 대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은 말이냐 딸은 없냐 이 얘기를 하면 지난주일에 안 오신 지난주 수요일 날 못 들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거나 무슨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성극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뭐 죄를 짓는다라는 걸 항상 표현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성극을 할 때 표현할 때 주로 어떻게 표현해요? 뭐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뭐 나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로 죄를 표현해서 우리는 죄가 그런 것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은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의 본질이 있기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죄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나쁜 짓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겠지만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종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인생의 어떤 목표나 해답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에서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대단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잘 화목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인생의 철학에 따라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도 있겠죠.
뜻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인생의 모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일도 있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것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거나 의심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과 감정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뭔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영적인 의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그런 더 큰 고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7절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비롯됐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풍성함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씨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만 모르느냐면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 나는 지금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한데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여러분 1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없으니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소유한 이와 같은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깨닫지를 못하니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산 꼭대기로 올리고 하늘 위로 올려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계획 가운데 있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8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요 어려운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감춰져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드러나 있는 것을 보통 비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바깥 사람에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겠죠.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고대의 종교들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굉장한 우월감을 갖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집단에게는 배타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만 그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또한 내부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밝히 알려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비밀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 비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것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좀 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게 뭐라고요? 비밀.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뭐야? 복음으로, 아시겠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구약에서도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실체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분명하게 만천하에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밀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렵기 때문이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밀은 우리가 본문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럼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보다 얼마나 더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이 지혜는, 이 비밀은 그런 식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나타날 것을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로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 그 비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에 보시면요, 두 번째 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단어 요즘 씁니까? 쓰는데 좀 이상한 데 쓰고 있죠. 그런 단어가 아니고, 여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어의 본래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집을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작게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확장해서 보자면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더 넓게 보자면 한 국가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경영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나 전략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를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세 번째로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여기 통일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 통일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합쳐지는 거, 단지 물리적으로 뭐가 합쳐지고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다시라는 것과 머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머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머리를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왜 다시라는 접두가 있겠어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의 모습, 그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비밀과 이 역사의 계획을, 이 경륜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우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내용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내용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지옥에서 우리를 꺼내서 천국에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경륜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단순히 어떤 착한 대기업의 그 사장이라고 하면은 불쌍한 사람에게 어떤 자선을 베풀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장례를 책임져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 복지재단이나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아들이라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가르칠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계시록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렇게 보면 흥미로운 말씀일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끝장내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까?
지금 너희가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고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핍박을 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그들 가운데 펼치시고 그 일에 함께 하자고 그들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접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에 좋다, 내가 그 앞에 고속도로를 뚫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산 꼭대기에 세우셔서 하늘 위로 초청하셔서 이 시대와 역사의 결말의 관점에 세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서의 소명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요, 이런 의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1장을 보시면 선택이 있고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4장 이후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온통 이런 사람이 되라, 저런 사람은 되지 마라, 이런 일은 하지 말고 이때는 이렇게 해라, 그죠? 가정에선 이렇게 하고 직장에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실질적인 권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왜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는 정말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사실 신비로운 일이고 좋아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결국 양극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운명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력구원입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의 뜻에 종속되어서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력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면요, 지난주에 4절에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리고 세상을 봐도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세상은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만 늘 우리는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죠. 이렇게 해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봐도 정말 이 세상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점점 더 이 세상에서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해도 아주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이 세상의 역사를 계획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다라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